7장 1절에서 5절까지 구약성경 328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328페이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렛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고 또 우리 주위에 보면은 참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고 참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그랬는데도 이유 없는, 그리고 내로서는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거나 거의 회복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IMF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사업에 부도가 나서 좀 비참한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고백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람의 한계죠. 아무리 사업을 잘해보고 교회를 헌신하고 섬기고 싶은데도 어느 날 예상치 않는 금융위기, 또 여러 가지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들어닥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필이면 기근이 들었어요.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 도저히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약속한 땅이지만은 기근이 들어가지고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내려간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 내려갔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더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은 평소에 얼마나 건강을 조심하는지 콜라도 안 마셔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몸만 조금 아프면은 병원에 가요. 검사해요. 이래가지고 몸에 안 좋다는 건 절대로 안 먹어요. 늘 같이 이렇게 다니는데도 보면은 위가 안 좋다고 밥 따로 물 따로, 절대로 식사할 때는 물을 안 마셔요. 왜냐? 이 물을 마시면은 이 위액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비교적 일찍 가버렸어요. 참 그렇게 조심하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길 바라겠습니까? 누가 가정이 무너져서 이혼하기를 바라겠냐 말이에요. 다 우리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왜 그 자녀가 내 기대하는데 반의 반만 돼도 좋겠는데 이 반의 반도 아니고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상치 않는 재앙이 들어닥치는 거 어떡하겠어요? 하필이면 수양용 가는데 세월호 사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그 부모들은 평생 그 상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불치병이나 생각지 않은 위기와 고통들이 자꾸 우리에게 닥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돼요. 그게 출애굽의 재앙,
사건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는 저주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죠. 그 앞에 사건을 보면은 요셉이 살아있던, 하필이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고 노예 내년 감옥에 가 있는 그때에 일어난 애굽에 들어닥칠 그 재앙을 아무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이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로 그 재앙을 막고 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늘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늘 전란과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는데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면서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 단번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람 나라가 침략을 해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재앙을 막게 하셨어요. 얼마나 이 엘리사가 하나님 영에 감동되고 영안이 밝은 사람이냐. 아람 군대가 어느 장소로 쳐들어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요, 방비를 해버렸어요. 이거를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는 그 아람 왕이 너무너무 시험에 든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틀림없이 우리 여기 중요한 요 멤버 가운데에, 우리 신하 가운데 이스라엘하고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그 중에 신하가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영향이 밝은지 심지어 왕이 침소에서 하는 그 얘기도 다 알고 있습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엘리사를 어디 가든지 체포하고 없애야 된다. 이래가지고는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를 미리 정탐을 보내가지고 도단성이 있다는 걸 알고는 밤에 특공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포위합니다. 아침에 종이 일어나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자기 살고 있는 그 성에 아람 군대가 겹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잘려가서 큰일 났다고,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런데 이미 엘리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여,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보니까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본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아람 군대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 이래가지고는 다 그냥 잡아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가서 그거를 전혀 해코지 안 하고 그를 전혀 죽이지도 않고 오히려 음식을 먹이고 잘 대접해가지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경상도 말하면 시껏 먹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도저히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라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이 헤로드 왕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곱을 칼로 죽여 순교하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를, 추도행인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졌어요. 지금 초대교회는 할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정말 뜻이 있는 중요한 멤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내일이면은 이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고요. 그 못된 짓 한 헤롯 왕을 하나님이 불러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습게 알고 있죠. 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아닙니까? 거기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어마어마한 비밀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진짜 미련하잖아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저께 제 폰 카톡에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일본 사람이요. 목사님이에요. 지금 서울 이마누엘 교회에서 일본 사역뿐만 아니라 다민족 사역과 특히 일본과 관계되어지는 사역을 잘하는 사도 하라 목사님이 자기 신앙 간증을 했어요. 원래 이 가정은 불교 배경이라. 어릴 때에 아버지가 늘 불상을 사가지고 와서 집안 구석구석에 불상이 있고, 어머니는 완전히 불교에 깊이 빠진 사람. 이래서 학교 가는 가방 거기다가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심지어 이 아들이 잠자는 그 베개 밑에도 부적을 넣는.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그 부모님이 이혼을 해버려요. 그것이 이 목사님에게 충격이 됐는지 그때부터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슈퍼에 가가지고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한 개 훔치는 거 아니에요. 몽땅 훔쳐. 그 과자 같은 거 훔쳐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러져요. 물론 지금까지 살아온데도 부모님과 함께 살았지만은 행복이라는 것 자기가 느껴본 적이 없대요. 이러면서 그 금방 들키잖아요. 그러니 뭐 직원들 그걸 모르겠어요. 조그마한 초등학교 이제 1, 2학년밖에 안 되는 애가 그 도둑질하는데 경찰을 불려가고, 뭐 경찰을 불려가면 부모님이 죽을 지경이지, 어머니. 그리고 비행청소년, 이제 공부도 안 하고 농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얼마만큼 문제를 일으켰는지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를 오시라고 해서 면담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그랬냐, 어머니가. 당신 아들은 20살 넘길지 모르겠다. 얼마나 이 초등학교밖에 안 되는 이상한 행동하고. 드디어 뭐 중학교 2학년 되다 학교도 그만둬 버렸어. 본격적으로. 그런데 마음속에는 그게 자기 아니에요. 자기가 싫어하는 뭔가에 끌려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드디어 한 17살 가까이 되는데 공황 증세가. 가만히 있는데 호흡을 못하게. 이래 과호흡하고, 그리고 뭐 말하자면 살이 견직되고 몸이 비틀어지고 이상한 거.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몰래, 드디어 어머니가 안 보는 앞에까지 발작을 일으켜. 병원에 가니까 어머니가 물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를 어떻게 고칠 수가 없냐. 이거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좀 이상해질 때 이 신경 안정제나 먹이면 어떻겠냐. 근데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이 목사님이 절대로 그건 안 받아요. 그게 이제 뭐 계속되어지니까,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환경을 바꾸면 어떻겠냐 이래가지고 20살도 안 된 이 어린 나이에 음악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비행기 표만 사가지고 영국으로 무조건 갔대요. 그럼 어떻게 했는지 거 가서 홈스테이 한데 그냥 공짜로 이제 있는 그 집에. 그런데 그 가서도 오히려 더 허무하고 더 인생에 답을 못 얻고,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홈스테이 하는 그 집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영어도 잘 못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생활을 계속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일본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너무 창피하고 두려운 거예요. 일본 간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니까, 영어도 잘 안 되고 대화도 잘 안 되니까 그분이 성경을 하나를 선물했어요. 영어로 되고 일본어로 된 성경을 이게 주는데, 평생 자기가 성경을 처음 대한. 그런데 성경을 탁 뒤지는데 뭐가 나왔냐면, 구하라 그러면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리. 그 말씀이 딱 나오는데 뭔가 마음에 다 부딪히더래요. 이래가지고는 그걸 계속 성경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 이걸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자기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했냐,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나는 틀림없이 이 죄 문제 때문에 지옥 갈 거다. 그러나 그동안에 부모님이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너무 어렵게 많이 했으니까 그 사람이라도 위해서 기도하는, 계속 기도했대요. 아무리 생각하면 도와주세요, 누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가운데에 뭔가 그 빛이 그 속에 들어오고, 그 주인이 봤을 때는 이 청년이 성경을 갖다주고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변화되어진 모습이 보이니까 자기 교회로 초청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또 따라갔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 내용은 전혀 모르겠고, 왜냐면 영어를 모르니까 그 찬송을 부르는데만 눈물이 쏟아져요. 4시간 5시간 울었대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분이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진짜 확실히 청년이 변화되는 모습이가, 제대로 이 아이에게, 이제 청년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그 주인이 생각하니까, 내 친구 가운데에 일본어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소개해 줄까? 만나볼래? 이래가지고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일본어도 할 줄도 모르더래. 1대1로 이제 남자끼리 만나가지고 이제 사전을 찾아가면서 서로 대화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 복음을 전했어. 굉장히 어설프게 복음을 이해하면서 진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 그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 당신이 이거 영접하겠냐? 영접하겠다. 그래서 영접했는데, 영접하는 순간에 이분이 세상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거 없는 거. 밤에 잠도 못 자고 시달리고 발작하고 이런 친구가 그때부터 잠을 잘 자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은, 내가 인생을 살아면서 왜 일본 땅에는 이 복음을 내게 전해준 사람이 없냐 이거예요. 이래서 이분이 뭐냐면, 내가 일본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졌어.
그래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서 훈련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증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죠? 뭐 지우 아무것도 안 해요. 뭡니까? 오직 복음 각인하는 밖에 안 하잖아요. 그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구원은 전인 구원입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금년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세트를 바꾸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얘기했어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라, 오직 성령 충만. 1, 3, 8 그거를 14절에 뭐죠? 오로지 기도에 힘써. 그걸 24시 하면 25 영원 237 그거 했는데 조금 진짜 한 사람은 진짜 창조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진짜 인생 문제 해답입니다. 정말 복음을 지닌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조금만 묵상하면요, 조금만 여러분이 집중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삼저주가 무너져 본다니까요. 여러분에 있는 모든 저주가 무너져 버려요. 이제까지 여러분들 사로잡고 있던 모든 저주 세력이 다 떠나간다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기도입니다. 분명히 언약 잡고 초대교회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열흘 동안 1장 14절 2장 역사 일어났어요. 그리고 2장 42절에도 어떻게 날마다 그 초대교회가 3천 제자 5천 제자 막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까?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고 그랬어요. 서로 교제하며 다른 거 안 했어요. 12장 5절에도 정말 언약 짜고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넣어놓고 기도했는데 놀라운 역사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언약 잡고 집중, 정시, 무시 24시 기도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포커스같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안 하느냐? 안 믿어요. 그리고 조금 하다가 이거 기도해봐도 안 되던데 얼마나 기도했냐 내가 묻고 싶어요. 당신이 얼마나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느냐 묻고 싶어요. 한 며칠 해보고 그걸 그게 답니까? 24시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하나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비밀이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뭡니까? 답이 확실히 나와야 돼요. 왜 살아야 됩니까? 전도 때문에. 왜 살아야 됩니까? 선교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목표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천명이니까. 그 사도하라 목사님께 그 복음을 전해준 그 전도자가 별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전도해서 이 사람이 변하니까 일본을 살릴 수 있고 이 시대에 세계복음하는 그 전도의 대열에 서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분이 지금 그분에게 복음을 드렸던 그분이 살아있다면은 이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자신도 놀랄 겁니다. 분명히 성경을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 더하여 주시리라.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말씀은 하루에 한 번씩 보세요.
빛을 발했는데 다 회복돼요. 기적이 일어나요. 분명히 그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위해서 작은 집중, 정말 기도하면 어떤 일이 하는지, 기도는 영적 과학이거든요. 그걸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언약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돈도자로 사는 거다. 왜? 그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천명이니까, 그게 소명이니까, 그것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사명이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여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보고 진짜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다. 당신 보니까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맞구나. 당신이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지금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 있구나. 당신 보니까 진짜 다른 데 관심 없고 오직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분야에 축복을 쏟아붓는 것 내가 정말로 인정한다 라고 할 만큼 여러분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가문인 여리고성 정복에서 전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무나 쉽게 승리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 충천하였습니다. 이 소문이 가나안 족속 전 족속의 깨와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손쉽게 승리할 것으로 낙관되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너무나 허무하게 무기력하게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좌절과 절망 상태에 버렸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습니까? 결정적인 원인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에요. 오늘 분명히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간의 범죄를 인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고 말했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를 못해요. 실패하고 난 이후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9절에 그랬더니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한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간의 오는 문제는 범죄의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6장 사건, 심지어 믿음의 영웅들인 그렇게 온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했던 모세,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헌신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받았던 다윗, 단 한 번의 범죄로 인하여 그 가문의 후대에게 엄청난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범죄로 인해 된 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소경된 거지가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된 거는 부모의 죄입니까? 혹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전혀 다른 대답하셨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바울이 사실은 육신의 질병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육신의 질병이 뭔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걸 놓고 3번이나 그 병을 치료해주고 고쳐주도록 하나님과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이 바울이 받은 은혜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냐? 육체의 몸에 가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제 문제가 해결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인간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속의 길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심지어요, 우리가 범죄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큰 계획이 있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결국은 그런 어려운 문제, 그거는 원죄와 자범죄로 사도하라. 사실 몰라서 그렇지. 그거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온 거지만은 하나님이 그 고통으로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세계 복음하는 전도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더 큰 그릇으로 쓰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그들 연단해서 그 일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심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3절에 보면은요, 여리고성 승리 완전히 도취되어 버렸어요. 사실은 여리고성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잖아요. 그걸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정탐하러 갔던 분들이 지금 점령했던 여리고성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보잘것없어요. 하잘것없어요. 너무 약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까지 정도는 온 백성들이 다 동원해서 전투에 나갈 필요 없다. 교만입니다. 분명히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여호수아의 실수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앞에 중요한 일을 놔두고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어요.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정탐꾼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약하고 그리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다 올라가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3,000명 올라가도 충분히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해도 지도자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정탐꾼 말만 믿고 따라간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는 항상 형통하고 승리했어요. 여러분들이 하기에 너무 힘든 일은 하나님 앞에 막 이제 너무 부담이 되고 하니까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까지 뭐 기도할 필요 있겠냐?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아서 하십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와 결정적인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기도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야 되는데 인도를 받지 않고 세상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을 함으로 인하여 너무나 내게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준 것을 제가 제절하게 느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항상 형통한 길이 있어요.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오직 복음만 고백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복음 붙잡을 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내 주위에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의 역사는 흑암 저주재앙 세력, 삼저주가 무너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누리면 돼요. 분명히 그저 삼직 고백하고 성경 구절, 복음과 관계되는 그 성구를 계속 여러분 집중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거기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요. 저는 특히 우리 중직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강단 메시지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본부 메시지요 굉장히 경청해 듣고 그걸 정리하고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매일 여러분들이 아침에 제일 먼저 기도첩 펴놓고 좀 더 여러분 여기가 있는 분은 그 전날 기도첩 관계되어지는 그 본문의 내용을 녹취해요. 그 인도를 진짜 받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말로만 신자지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인본주의로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실제로 말은 뭐 신자요, 말은 말은 잘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100% 인본주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안 살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증거를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뭐냐?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난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뭘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다윗은 이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고 여러분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 가치 있는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정말 오늘 이 본 마지막 결론 부분을요 딱 내 평생의 삶의 수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이 일에 내가 정말 증인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내가 오직 다른 목적이 아니고 사업하는 목적, 사는 이유, 모든 내가 관심을 오직 복음 전하는 것, 전도 선교하는 그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진짜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되어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증거를 보일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정말 인생에 참 바른 길과 참 응답받는 길과 참 성공의 길이 무엇이며 참 응답의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메시지 속에서 답을 얻게 하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며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삼저주를 무너뜨리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사 증인되는 권능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군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모든 흑암이 결박되어지며 세계복음화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일에 우리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